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지금 요단강이 눈앞에 있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장차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 유언적인 말씀이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대적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옛날 어른들은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그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진 일제치하 가운데에서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못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기어이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오늘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땅덩이가 넓은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잘 살지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걸출한 지도자를 내시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면으로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놔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4절에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가도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솔로몬이 10대의 나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게임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산당들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자리로 서지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강력함, 믿음의 강력함,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귀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그분같이 강력한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들에게도 어디 네가 감히 그냥 주의를 범하고 어디 도망을 가느냐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도 혼을 내고 남편도 그냥 혼내서 그냥 주의를 모시고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분도 바뀌고 그분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분도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어느 날부터 교회를 띄엄띄엄 징금다리 건너듯이 알아서 건너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한 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그러니까 권사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너무 들어서 갔더니 오늘 갔더니 유행가 크게 틀어놓고 앉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떠날 때에도 계속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떠나가지만 권사님 믿음을 회복돼야 됩니다. 권사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왔더니 우리 오고 난 뒤에 한 두세 달 지났나요?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그래요. 이게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게 그게 정말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가서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믿음 안 흔들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세상의 향락, 세상의 유혹 그런 거 보면 그냥 눈이 휙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학 교수님은 늘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그냥 음란하지다고 그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멸하라.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 하나하나 끊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보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목사도 아닌데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보면요,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신없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모여서 뭘 하는지 그냥 교회 마당에는 항상 차가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오염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밤에도 예배를 드려요. 밤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밤에도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낮에도 와서 하루 종일 별로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도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그렇게 뭘 해도 하여튼 교회에 모여서 합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생각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요, 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멸하라,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혼인하지도 그의 딸들을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외골수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런 것에서 일어나야, 분열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십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틀어놓으면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세상에 유행가 틀어놓으면 그게 또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도 그냥 버스 같은 데 타고 가다가 보면 그 외에 그 라디오 같은 데 틀어놓으면 막 뽕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마음이 막 허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험난한 길이요 참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선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데 대한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민의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그래 강력하셨대요. 그래 강력해서 옆집 아줌마하고 싸워도 절대 안 지고, 그리고 그냥 부지깽이 들고 따라올 때도 얼마나 강력해서 기어이 쫓아와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릴 만큼 때려놓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는 그래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그렇게 가시더래요. 삶에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엄마는 언제 변화시켜 줄랍니까? 우리 엄마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시켜 줄랍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요 세상에 그래 돌아가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어느 날 아프다, 좀 몸이 좀 아프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그냥 옷 갈아입으시고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전부 다 오라 그러더니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다가 한잠 아이고 기운이 없다고 한잠 주무시더니 그러다 가셨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 만만치 않으셨는데 어쩌 그런가. 그분의 간증이요. 세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빠져하고 막 짝대기 들고 따라오시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강력함이 은혜였다, 그게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고개가 그렇게 끄덕끄덕해집니다. 아이고 위에 하나 막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가 죽다 깨나도 알아서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게 작대기를 들고 가더라도, 그냥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내 자식은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냥 남편 왜 문중에 뭐 일들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벌초도 하러 가야 되고 모사도 지내러 가야 되고 이런 문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꼭 언제 가자 그러죠? 주일날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필 또 주일날 꼭 그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 은퇴하시고 일도 없는 분도 꼭 주일날 가자 그럽니다. 그죠?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데 가려고 그러거든, 막 나가거든 들어오지 마소 하면서 막 얼마나 강력한지, 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저렇게 강력한가 그런 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요 그게 은혜였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력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강력해야 믿음을 지키고, 막 강력한 게 때로는 목사님은 막 뭐 하려고 저래 막 강력하게 저러나, 막 저래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럴 때 그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게 은혜입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진멸하라, 절대 결혼하지 말고 절대 같이 놀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9절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보응해서 멸하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식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동기관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소리 하려고 해도 우리 집 오지도 마소 하면서 막 강력하게 끊어봅니다. 우리 남편 벌초하러 내가 토요일날 보내서 두상구 깎아놓고 올 때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저 집 망한다 그런 이야기 맨날 듣고 했는데요, 그래도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복을 어디까지 받습니까? 자손 천대까지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형편대로 해야지 의하겠습니까? 제가 그 소리 참 잘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니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육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다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주님의 은총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과 예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가운데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주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